샬롬. 8월 7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신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9장 16절부터 20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의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아수리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이사야는 애굽을 향한 심판의 말씀에 이어 장차 이루어질 이집트의 회복에 관해 선포합니다. 회복의 그날, 애굽의 5 성읍이 가나안 말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성읍 가운데 5 성읍은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언어인 가나안 말을 사용한다는 것은 가나안 땅의 하나님을 자신들의 주로 인정하고 그분께 복종하겠다는 신앙의 고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그날, 애굽 사람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는 태양의 성읍이라 불리는 성읍이었습니다. 태양은 애굽에서 대표적인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중심지마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이 생각하는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가장 하나님과 멀어 보이는 곳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 수 있습니다. 회복의 그날, 애굽 땅 한가운데와 국경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과 기념 기둥이 세워질 것입니다.
애굽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서원을 드리고 그 서원을 신실하게 지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셔서 모든 압제자들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돌이키는 자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날은 이스라엘에게만 임하지 않았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애굽을 내 백성, 앗수르를 내 손으로 지은 것, 이스라엘을 나의 기업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사용되던 언약의 표현이었던 내 백성이 이제 애굽에게도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또한 당시 서로 원수였던 이스라엘과 애굽, 앗수르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구원이 한 민족에만 머물지 않고 온 세상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세 나라는 모든 열방을 대표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흥미로운 점은 애굽을 향한 이 예언이 애굽이 아니라 유다에게 먼저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이 말씀을 맡기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다가 그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애굽과 앗수르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유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던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은 우리를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학교와 공동체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온 열방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 받은 백성을 통해 온 세상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신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심판 가운데서도 회복을 계획하시고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으로 쓰는 하나씩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오늘 누구에게 어떤 모습으로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